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인데,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나옵니다. 문맥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동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5가지 단어의 관점을 두십시오. 첫 번째 보면은 알거니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나도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아야 되죠. 우리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은 말하기를, 인간이 가진 모든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은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종교라는 것은 마루종자에 가르칠 교자거든요. 세상에서는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는 것이 종교예요. 최고의 교육, 최고의 가르침은 어디 있느냐? 종교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로마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냐 하는 것을 두 번째 생각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또 누구냐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이런 사람들은 분열되지 않고 일치를 이루고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은 선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선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한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는 종교다. 가장 쉽게 정의를 하면은 기독교는 부르심의 종교다. 그 부르심을 신앙 안에서는 콜링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가 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부르심의 사상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불러서 처음 믿음의 종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기드온과 사무엘 등을 불러서 왕이 없던 혼란한 시대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사사를 세워줍니다. 사사기서에 나오고 있죠. 다윗과 솔로몬을 불러서 왕정 시대를 세우되 가장 이스라엘을 신앙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견고하게 세운 왕으로 삼아주십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등을 불러서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선지자 그리고 예언자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부와 세리 등을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시고 공생애 속에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소명과 또 하나는 사명이요. 소명과 사명은 분명히 다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고요,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맡겨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종교가 소명이라면은, 부르심을 받았다면 왜 불렀느냐, 무슨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셨느냐,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심부름할 사자의 목숨 명자거든요. 그걸 뜻글자 한문으로 풀면은 내게 맡겨진 심부름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맡겨진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보다는 우리가 사명감 있는 신앙과 삶이 얼마나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신앙의 자격을 이제 하나님께로 받았다면은 그 축적된 성숙된 믿음을 통해서 행함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소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너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방인은 하나님이 선택도 안 했고 하나님이 저들을 자녀 삼아 주지 않았다는 것이 구약의 사상이죠. 그럼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서민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하게 구약은 이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이스라엘의 서민 사상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상을 결코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만 백성을 부르시고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세주로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온 교회와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동참하도록 그렇게 부르심의 목적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누가 불렀느냐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누가 불렀느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대통령이 청와대로 저를 불러줬다면 어떤 모습으로 가겠습니까? 성서경찰서장이 저를 만나자 하면 제가 어떤 모습으로 가겠습니까? 누가 불러주셨는가? 그 부르심의 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도 자세도 마음도 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경찰서에 무슨 자문위원, 운영위원 그걸 위해서 저를 추대합니다 하고 오라면 참 기분 좋게 가겠죠. 그런데 어떤 사건 사고를 저지르고 와서 이제 신문을 받으러 오라 그러면은 얼마나 떨리고 두렵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 속에 우리를 불렀느냐 하면은 죄로 다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죽어야 될 우리들을 살릴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죽어야 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걸 위해서 주님을 보내셨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그분에게 나아가야 될까요?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 장로교의 교리는 전적인 타락이에요. 아담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 원죄를 통해서 전적인 타락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의지가 있고 내가 생각이 있어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교리예요. 장로교.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의지도 포함시키거든요. 그래서 감리교의 교리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큼 하나님도 내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더 하나님도 다가오시고 그래서 딱 마주치겠습니다. 이 매치되고 마주치는 요 손뼉 소리가 날 때
그게 바로 뭐냐? 구원의 역사라는 거죠.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아주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감리교를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내게 있는 의지를 통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육신의 삶을 통해서 더 성화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가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 감리교의 메소디스트라고 해서 조직적인 교회죠. 근데 우리 장로교는 전적인 타락인 내가 찾아오신 주님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었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의지, 전적 타락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하냐면 성화가 부족해요. 구원은 잘 받았는데 예수님은 어렵게는 되었는데 거룩한 삶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 것들로 통해서 이 교리가 달라지고 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부름을 받았느냐? 거기에 바로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보네포가 말했잖아요. 왜 오늘의 교회는 10번 100번을 예배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고백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느냐? 그래서 오늘의 예배가 너무 값없이 드리지는 예배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죠. 또 하나는 한 주간 살고 오늘 우리가 수요 기도회인데 주일 이후에 3일 동안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은 의로운 신앙, 의로운 마음이에요. 왜 예배를 통해서 회개를 가르치지 않느냐? 회개 없는 예배가 되고 있느냐? 굉장히 이것을 강조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믿어야 되겠다, 어떻게 일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다짐도 없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값싼 예배가 되지 마라. 그것을 강조하는데 오늘 코로나19를 통해서 주어진 환경 속에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심각하죠. 우리 통합처 교단이 생기고는 지난해 올해가 교인 숫자가 제일 많이 감소했습니다. 거의 15%. 지금 이 상태 속에서 코비드19가 끝이 나도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다가올 것이고 주일 성수라는 예배 개념은 얼마나 더 어려워질지 모릅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 정황 목사님은 교회가 폐쇄돼 갖고 아예 공무원들이 교회를 점령해 버리기 때문에 광화문에 나와서 광화문 그 광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서울 온평제일교회 심하보 목사님은 전부 교인들에 대해 방화복을 다 사가지고 한번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요, 방화복을 다 입었어요. 간호사들이 입는 그거 그대로 입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나와서 교회를 폐쇄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목사님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호사들 입는 거하고 똑같이 입고 있지 않느냐?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코로나19 양성자들 전부 검사하고 해도 그 간호사들은 전염 안 되지 않느냐? 우리는 더 철저하게 이런 방호복까지 입고 거리도 두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뭐 할 말이 있느냐고. 그래서 법원에 넣어서 승소를 했어요. 지금 주일 예배 때마다 옷 입고 예배 드리는 모습 5분 뒤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얗게 옷 입고 목사님까지도 옷을 입고 방호복을 입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너희들이 뭐 할 말이 있느냐고. 왜 우리 교회 와서 너희들 마음대로 예배 못 드리는 사느냐고. 그러면서 그대로 지금 강행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사람들마다 또 자기 주관이 있고 우리 한국 교회가 자체 내에서 어떤 일제 신사 참배든지 아니면은
북한의 6.25든지 그거 외에는 국가적으로 교회를 폐쇄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무슨 권력으로 무슨 힘으로 언제까지 자기들이 통치하고 다스릴지 몰라도 교회를 서울시에서 구청에서 못을 박아버리고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교회는 하나도 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공무원들이 자리를 지키고 경찰이 가서 거기에 건물을 쓰고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실지 몰라도 우리가 과거에 보지 못했던 이런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칼 힐치라는 작가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자신이 할 일을 발견한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연결시켜서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깨닫고 일하는 사람은 참 행복한 신앙입니다. 그렇게까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성을 생각해 보죠. 그대가 만일 형제 자매가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내가 예수님 만나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증거하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까지 나아가려면 얼마나 더 노력해야 될까요? 어떤 신앙의 영감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찬양은 참 힘있게 잘 부릅니다. 그런데 찬양으로 그치지만은 내 마음속에 그런 신앙에 정말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채워져 있느냐? 이게 참 부족하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을 만큼 그런 영적인 상태를 절감할 때가 있습니다. 자, 28절을 통해서 간단하게 5가지로 구분해 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거니와. 안다는 말과 인정받는다는 것이 역시 동격으로 써요. 동등하게 씁니다. 내가 당신을 아는 것만큼 당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남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의 사회는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어려운 정치, 경제, 문화 속에서 그래도 내가 준비된 사람이고 준비된 대통령하고 여당, 야당에 출마한 대통령들 몇 명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지도를 세워놓으니까 말끝마다 거짓말인데 그 믿음과 신뢰를 주는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람으로 백성들로부터도 인정받아야 되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부족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수님도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히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질문도 하고 주관적으로 질문합니다. 직접적으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빌립보 가이사라죠. 거기는 가장 우상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은 가이사라 빌립보 앞에 어디에도 물이 나올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앞에는 돌 암산입니다. 그 평지에 바닥에서 물이 솟아 올라와요. 그 수원지가 어딘지는 전혀 모른답니다. 내가 서 있는 땅에도 물 한 방울 없어요. 앞에는 전부 바위산이에요. 바위에는 굴을 파고 양초를 태워가지고 미신을 얼마나 하는지 양초가 떨어진 것이 아예 덩어리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도착해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자, 내가 메시아로 와서 이 유대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지금 알고 있느냐? 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 이 땅에 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간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대답이 나오죠. 세리요한입니다. 엘리야라 합니다. 에레미야라 그럽니다.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금욕 생활을 보면은 세리야도 맞고요. 예수님의 선포된 말씀을 들으면은 에레미야 말도 맞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보면은 엘리야도 맞죠. 예수님 웃으셨다는 자리는 하나도 없잖아요. 에레미야가 얼마나 눈물이 쓴지 압니까? 그 예수 눈물을 지켜본 사람들은 에레미야의 눈물을 연상시켰을 거예요. 다 맞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 다시금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그럼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며 공생애 속에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또 재차 질문해요. 그때 유일하게 잘 알아준 사람이 있고 정확하게 그 사실을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저는 그리스도십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고요.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러면은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우리가 쓰는 영어로는 그냥 크라이스트죠.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바로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제사장이시요 대제사장 우리의 대선지자입니다. 어디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고기 잡던 어부인데 예수님이 감탄해 버리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 말이 맞다. 정말 내가 너의 신앙 고백을 감동하게 감동스럽게 받아들이겠다. 그럼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하잖아요. 이 베드로의 고백 때문에 그 베드로가 가진 특별한 신앙의 인격 때문에 그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캐토릭이에요. 베드로 같은 신앙의 인격 위에 세워진 것이 캐토릭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신앙 위에 세워진 것이 기독교예요. 여기서부터 기독교와 캐토릭은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이 출발합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관심을 자신을 알아주고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16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참 말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총체적인 모든 문제를 갖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그들의 신앙을 때로는 충고하고 조언하고 거면하면서 첫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바울이 16장에 어떤 말을 남기느냐 하면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러면서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야 된다. 그러면서 아주 강하게 이 말씀을 어필합니다. 누구냐?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고린도에 있던 이 세 사람이 교회 소속인데 그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갔잖아요. 바울을 찾아가서 교회 이야기를 다 듣고 바울이 내가 갈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고린도전서 후서예요. 모든 교회 문제를 다 안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자기도 가정을 가졌고 직장도 있을 것이고 일도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늘처럼 비행기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 고린도를 떠나 바울이 거기 찾아오고 그 교회 소식을 알리고 돌아오는 이들이 얼마나 수고를 했느냐, 얼마나 교회를 잘 섬기느냐, 이들이 얼마나 이 교회의 문제점을 다 알고 그것을 해결할 수 없어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바울을 찾아왔느냐. 이들이 정말 하나님과 바울과 교회를 기쁘게 할 사람이다.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너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권고하면서 고린도전서 편지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되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우편에 쓴 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창세로부터 복받은 자들이요. 누구 말이냐?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그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열처녀처럼 그 중에 5처녀 지혜로움을 통해서 신랑을 맞이하고 천국에 들어가느냐, 받은 달란트를 통해서 갑절을 남김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양들처럼 6가지 줄일 때 목마를 때 쭉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느냐. 결국은 하는 사역은 달라도 방법은 달라도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3가지를 다 이루고 하는 나라에 가면 최고의 성도가 되겠죠.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거치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3가지 비유예요. 그래서 갑절에 달란트를 남긴 자는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하였고요.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지혜로운 처녀지요.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서 어떤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먼저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의 자리, 더 나아가서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인정받는 하나의 영적인 롤 모델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되지 못해도 그분을 내가 모델로 삼고 배우고 담기 위해서 따라갈 수 있다면 그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중에 그 사랑을 가장 많이 깨달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요한은 자신을 요한이라고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자라고. 요한이 받은 그 사랑을 가요에게 베풀어 줬고, 가요는 또 데메트리오에게 베풀어 주고, 내리 사랑으로 쭉 연결됩니다. 그걸 통해서 요한은 요한복음 믿음의 장을 썼고,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결국 사랑이 무엇인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랑을 공급해 주고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떤 영적인 상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요한 1, 2, 3서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을 통해서 바로 소망에 대한 말씀을 쓰고 있죠. 그 다음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체험한 사람이 있다면 베드로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기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21장이 없으면 요한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 외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바로 이 사복음서에 부족한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뭘 하셨는가,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첨부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과 사도행전 1장이 바로 연결되잖아요.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던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성천하고 그 다음 10일 뒤에 오순절 성령을 보내잖아요. 자,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 때에 가장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신앙 다 던져버렸습니다. 제자의 직분도 다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디베라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 잡고 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앞장서 보니까 거기 6명이 따라가요. 거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가셨잖아요. 아침밥을 지어서 조반을 먹인 후에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3번의 질문 앞에 너가 왜 신앙을 버렸느냐, 너가 왜 나를 떠났느냐, 네가 수제로서 그런 일을 해서 되겠느냐, 뭐 하고 있느냐, 얼마든지 책망할 수 있는 그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다시금 예수님과의 그 만남의 신앙의 사랑, 그걸 예수님이 되묻고 있습니다.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베드로가 대답하면서
그 주고받는 사랑을 확신시키고 다시금 깨닫는 때에 예수님이 굉장히 큰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가장 큰 대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너는 앞으로 네가 원치 않지만은 두 팔을 벌리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말씀하시면서 가서 세상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베드로가 그 뒤로 오순절 기도에 참여하고 오순절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초대교회 이루어가는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신앙도 버리고 예수님 떠나버렸다고 아니 너는 필요 없다고 딱 그쳤다면은 그렇게 했다면은 베드로의 그 후의 삶의 신앙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이 디베랴 바다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 찾아오셔서 바로 조반을 먹은 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이라는 단어가 오고 가는 그 가운데서 얼마만큼 베드로가 후회하고 다시금 깨닫고 잃었던 사명을 다시금 찾았을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말고 때로 사랑으로 껴안고 이해시키고 다시금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우지 않을까 믿습니다. 사랑을 하는 자의 반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반대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지요. 또 그것을 연결시키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 요한 1서 2장 15절에 보면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세 가지가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다음 넘어갑니다.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세 번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는 같은 동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원리예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그 부르심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바로 이 두 단어가 연결되고 동등하게 동격으로 사용될 때 거기에서 가장 귀한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을 부르셔서 사명자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직분을 맡고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입은 자, 그 가운데 나도 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합력하여입니다. 합력이란 말은 바로 같이 일한다는 뜻이고 함께 일한다는 뜻이죠. 요즘은 시설이 좋아서 그런데 과거에는 전부 다 불을 피웠잖아요. 장작불이 같이 활활 타올 때는 비가 맞은 나무라도 생나무라도 넣으면은 이내 같이 불이 붙어버립니다. 잘 타던 나무들도 흩어버리면은 얼마나 가지 못해서 꺼지고 연기가 나요. 말 못하고 뗄감밖에 되지 않은 나무도 합력해서 한 덩어리가 이루면은 굉장히 화력을 많이 내는데 그 잘 타던 나무도 분열시켜버리면은 꺼지고 불이 아니라 연기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임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라. 교회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고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분열이 절대 아닙니다. 분열은 바로 사이비가고 그것이 교사들이 하는 것이지 복음 전도자가 하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요. 함께 찬송했죠. 함께 떡을 떼며 교제를 했죠. 그런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날마다 구원의 숫자를 더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같이 해야 됩니다. 주보를 보시면은 주일 난 예배도 보면은 다 같이 얼마나 많아요. 찬송 부를 때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헌금할 때 헌금해야 되는데
찬송 부를 때 자기는 기도하고 앉았고, 기도하는데 혼자 찬송 부르고, 다 같이 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의 교회가 분열된 교회들이요, 1층에서 예배 따로 드리고 2층에서 예배 따로 드리고, 참 세상 사람들이 와서 보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같은 교회 이름을 달고. 그런 일들도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려서는 안 되죠. 모든 것은 합력해야 됩니다. 마지막 정리하기, 여기 하나 이야기를 할게요. 그 둘레가 5cm인데 사각 나무요. 둘레가 5cm고 길이가 10cm인 이 기둥을 하나를 세워놓고 물건을 얹으면은 275kg까지 견딘대요. 더 얹으면은 나무가 넘어진다. 그런데 둘레가 5cm고 길이가 10cm인 나무를 두 개를 세우면은 826kg까지 올릴 수 있대요. 근데 이 두 나무를 못을 박아가지고 하나로 만들어 놓으면은 2213kg까지 물건을 올릴 수 있답니다. 이 연구해가지고 발표한 걸 제가 찾아봤어요. 하나보다는 둘이 좋은데 둘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으면은 그만큼 힘을 더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시너지 효과라고 하죠. 그 두 사람, 세 사람이 분열되지 않고 일치를 이루면은 거기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선을 이룬다, 이 말씀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두 가지 조건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면은 뭐가 된다고 했지? 뭐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갑도 다 열린다 그러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위해서 자기를 바칠 수 있을 만큼 그런 결단과 용기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악이 있는데 그 악이 선으로 이루기까지는 굉장히 인내해야 되겠죠. 오래 참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힘들고 어려움 있을지라도 선을 이루기까지는 요셉을 예로 들어보십시오. 그런 형제들의 미움을 통해서 웅덩이에서 빠지는 것부터 이스마엘 대상 팔림을 통해서 노예와 감옥 생활까지 그 13년의 여정을 거쳐서 총리가 되잖아요. 형제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그 죄가 야곱이 죽고 나니까 이제 보복당할까 싶어서 쩔쩔맬 때 요셉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와 당신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주셨다.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왜 나를 먼저 보냈느냐?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서 고생할 때, 기근 때문에 못 살 때 모시고 오느라,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당신들을 모시고 오라고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주셨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다. 형제들이 그 요셉의 고백 앞에 할 말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 모시기도 어려운데 11 형제까지 다 모시고 섬겼던 요셉의 모습은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될 일들 중에 하나겠죠.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선은 바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아가도스라고 해서 좋다는 뜻이 있고요, 칼로스라고 해서 아름답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교회 생활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내 인격도 그렇고 아름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같이 공동체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우리가 그분을 신앙 속에서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나의 신앙의 모델을 삼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앞서가는 신앙의 자리에 서 있으면은 또 뒤에서는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면은 크지 않은 우리 성서중앙교회일지라도 교회 생활에 가장 행복하고 신앙생활에 가장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